요즘 배드민턴 취미에 푹 빠져있는 신앙인이자 동호인입니다. 배드민턴을 배운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는 대회에 참여해서 급수도 올리고 제 객관적 실력도 체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문제는 대회가 대부분 주일에 있다는 점입니다. 고3 때도 주일에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제가 일부 예배 얼른 드리고 대회에 참여하면 되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서 틀에 박힌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주일에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곤 했지만 그때는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배드민턴 대회는 마음이 편치 않네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배드민턴 대회를 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예배에 대해 너무 가벼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면 물어보소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더욱더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댓글 좀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빠지신다는 것도 아니고 2부 예배를 드리시는 거요? 부담감을 가지실 이유가 있을까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전통 이런 것들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주일에는 소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오락을 즐기지 말라는 것들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게 많았죠.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해서 주일날 먹을 건 토요일에 미리미리 사놨습니다. 헌금을 정성껏 하라고 해가지고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서 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에 꼽아놨다가 헌금했습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주일은 일도 하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 오락을 즐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주일날은 심지어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좀 좋았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 같은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제 삼촌이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하루는 고모 할머니랑 차를 타고 교회를 가다가 차에서 싸운 거야. 삼촌도 20대였으니까 아직 어리잖아. 싸우다가 교회 안 가! 그리고 홧김에 차를 돌려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은.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징계를 때렸습니다. 청년부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분과 역할이 박탈당했습니다. 교회 한번 빠졌다고. 물론 그 목사님이 좀 더 율법적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한 교회 다닌 거 아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건 90년대에 교회 내에서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였는지 엿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런 건 거의 다 없어졌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며 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일부 정신을 계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부활 기념해서 모이던 전통이 지금의 주일날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독교는 율법적인 안식일과 주일이 적당히 섞여서 독특한 룰들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보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6일 동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는 일상이 되었죠.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봉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셀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교우도 하고 바쁜 날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회에서 보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내 신앙이 거품이었구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냥 신앙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너무나 바쁘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집에 온 적도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셀리더의 찬양팀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그래도 꽤 괜찮아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니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냥 죄인인 거죠. 회개가 터지고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겸손이죠. 한국 사람들은 겸손 그러면 자꾸 나를 낮추려고 그럽니다. 아이, 제가 뭘요. 아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지 진짜 겸손한 거 아닙니다. 나를 낮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만큼 내 위치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유, 제가 뭘요. 이렇게 겸손한 척 해봤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속으로는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한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가 기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드린 첫 예배 감격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집에서도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감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방금 전까지 뭐 하다가 올라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난 뭐 하고 있다가 올라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 말씀 듣고 복음 전하다가 왔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건 선한 거고 나머지는 다 악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면 즐겁게 치면 되죠. 배드민턴 치면서 지금 혹시나 주님 만나게 되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시면 저 놀다 왔는데요? 이건 좀 그런데 지금이라도 배드민턴 그만 치자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장도 봐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됩니다. 출퇴근도 해야 되고 빨래, 설거지, 집안일 등등도 해야죠. 또 쉴 땐 쉬어줘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말씀, 예배, 찬송 외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사느냐죠.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면 설거지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고요. 운동도 주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일, 우리의 삶의 이유로 하나님이 차선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론 배드민턴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 많죠. 배드민턴이 너무 좋고 머릿속에도 그 생각이 꽉 차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만약에 우상이라면 주일날 대회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평일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미 정도이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정말 궁금해서 대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면 일부 드리고 대회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일부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처럼 2부를 드렸다고 마치 숙제를 마친 것처럼 예배에 얼굴 도장 찍고 나머지 하루를 내 맘대로 보낸다면 2부를 드렸다고 해서 더 나은 주일을 보냈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셀리더 할 때 주일날 셀 모임하고 셀끼리 족구도 하고요, 나가서 바베큐도 했습니다. 벚꽃도 보러 갈 수 있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솔직히 교회 모임이라는 이름 하에 주일에도 다 놀잖아요. 작은 교회에선 아예 여름에 야외 예배도 합니다. 예배 드리고 게임하고 놀아요. 그런 건 괜찮고 일부 예배 드리고 배드민턴 치는 건 안 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놀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1부 예배를 드리던 2부 예배를 드리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대회 나가지 마라.
다만 그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율법적인 안식일 개념 때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의 예배는 인간들이 정성과 노력 그리고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그로 인해 선물로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반응과 응답이 예배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타 종교의 예배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좋아하는 정성과 노력 그리고 재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엄청난 재물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느라 혹은 다른 일에 마음이 뺏겨서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지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